오늘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시작.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평화와 기쁨이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모든 전반을 거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찾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찾지 않아요. 이왕이 예수님 따를 거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사람 찾아보셨죠?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한두 번쯤은 잃어버리지 않나요? 애들 안 찾아보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제주도를 갔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막 관광버스로 막 수십 대씩 올 때였어요. 섭취코지 알아요? 섭취코지 알아요? 예. 제주도 가면 그 올인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한 20년도 더 됐네. 한 30년 정도 됐나 보다. 그 드라마를 찍은 그 촬영지가 있는데 거기 관광지예요. 이뻐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서 한번 슬쩍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이고야, 제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10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만한 애가. 유난히 그 또래 애들보다 더 조그만한 애가. 그 애가 그 큰 버스들 사이에 그 넓은 주차장에 그 막 중국인들 막 외국인들 막 석식사는 거기에서 잃어버린 거야. 애를. 다른 사람들은 엄마도 안 찾으러 다녀. 아빠가 애를 그 잃어버린 애를 찾으러 다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온몸의 모든 감각이 사람 시력과 청력과 그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고 한번 슬쩍 지나가는데 모든 게 다 기억나. 모든 한번 슬쩍 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애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갓난아기 때도 애들 막 10명, 20명씩 있어도 내 애기 우는 소리는 알아들어. 그쵸?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네. 내 애 우는 소리는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 막 사람이 막 슬슬슬 떠드는데 내 애 소리가 그 둘째 애기 소리가 어디에 들리나 그걸 막 듣고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찾아냈죠 말이에요. 찾아내서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제 다시 찾을 때 저는 그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 사람 찾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떻게 찾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요? 목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찾습니다. 목자는요, 잘 알아요.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목자는 잘 알아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볼 수 없다는 걸 목자는 잘 알아요.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땅으로 아래를 향한 채 자기 발밑에 있는 땅만 그 발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목자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목자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구를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누구를 잃었어요? 목자를 잃었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양이 목자를 잃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큰 위험에 빠집니다. 자, 멀리 볼 수 없죠?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저 자기 발 아래 이 땅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쭉 나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저 앞에서 목자 잃은 양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위험이 도사리는 곳을 향해 앞으로 쭉 나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목자 잃은 양은 자기 목자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보살피는 목자는요,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을까요? 양에게 관심이 많아요. 양에게 관심이 많아요. 양에게 관심이 많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을까? 뭘 통해 알 수 있을까? 관심 있는 친구 있어요? 저요? 네. 없어요? 그래요? 세상 무관심? 관심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줄 알아서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괜히 보게 돼요? 괜히 오가는 그쪽을 향해 가게 돼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부스럭부스럭 뭘 하나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안 보는 척 힐끗 보면서 뭘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목소리의 억양은 어떤지 얼굴 표정은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보잖아요. 목자도 자기가 보살피는 양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목자가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양의 젖에 민감해요. 양이 양 젖을 짜잖아요. 예, 그걸 짭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하루에 내야 되는 그 양 젖의 총량이 있어요. 이거에 넘치면 뭐 그나마 큰 걱정 없겠지만 이 하루에 짜야 되는 그 양 젖의 총량에 못 미쳐 모자라 그러면 목자는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양이 뭐 아픈 건 아닌가?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지? 평상시랑 다른데? 하면서 말 못하는 짐승의 젖을 짜면서 그 양이 어떤지, 그 색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양의 건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양의 젖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가 이 양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양의 젖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에 민감할까요? 양의 숫자에 민감합니다. 양의 숫자. 목자는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자기가 보살피고 있는 양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헤아려 봅니다. 세려 봐요. 그러다가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양 무리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목자 잃은 양을, 무리 잃은 양을 찾아 나갑니다. 목자가 목자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갈까요? 장비빨이 중요하니까 뭐 다 챙기고 나갈까요? 이런 거 좀 씻고 옷 갈아입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돈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텐트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갈까요? 아니에요. 양물이 문 딱 닫아놓고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떤 아픔을 당할지, 어떤 위험이 당하게 될지,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목자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목자 잃어버린 양의 안전에 관심입니다. 목자 잃은 양은요, 목자 잃은 양을 찾아 나가는 그 목자는요, 어디로 갔냐? 거친 광야를 헤맵니다. 가파른 산도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억센 가시동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오로지 양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안전, 자기 건강,
내가 돈이 얼마나 드는가? 내 먹을 게 얼마나 줄어드는가? 내가 이 사람들과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건 관심 쓰지 않아요. 오로지 이 양의 안전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양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았나? 아유, 먹을 것이나 먹었나? 물이나 마셨나? 뜨거워서 고생은 어떠나? 아유, 어쩌나? 그 그늘에라도 찾아갔으려나? 아이고, 늑대가 그 앞에서 있으면 어떡하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목자는 자기 안위가 아니라 목자 잃은 그 양을 찾는 걱정만 하고, 그래서 양을 찾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뎌질수록 더 조급해져, 더 간절해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목자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찾던 사람,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고 이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합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들어선 이 길에 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목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잃은 사람을 찾는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잃은 사람들을 찾을까? 따라해볼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양이 목자를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찾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 우리가 외면해버린 사람, 우리가 떠난 사람, 우리가 무시한 사람, 우리가 등한시한 사람,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린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여인의 심정.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누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름 몰라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낯선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여자가 뭘 갖고 있어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어요. 몇 개? 10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몇 개가 남았을까요? 9개. 산수로 따지면 9개가 맞아요. 그런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자에게는 10개 모두 전부가 다 사라진 것 같은 충격입니다. 그만큼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는 충격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아직까지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 잃어버렸다고 10개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개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드라크마에 대해 알아야 돼요. 드라크마. 자, 드라크마는 뭘까? 드라크마는 화폐, 돈의 단위입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1드라크마 한 개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본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드라크마는 얼마라고요? 하루
일당이에요. 자,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예요? 9,620원. 맞나요? 예, 9,620원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52시간. 맞죠? 하루에 10시간 꼴이에요. 그럼 9,620원 곱하기 10시간은 하루에 얼마예요? 96,200원. 그래요. 수학을 이렇게 잘해. 야, 96,200원.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일당의 기준인 거예요. 하루 열심히 10시간 일하면 96,200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근로시간은 얼마였냐면 한 12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보다 조금 더 많겠죠? 자, 그럼 9,620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일까요? 9,620원 곱하기 12. 이게 어려우면 96,200원 더하기 9,620원 곱하기 2 한 거를 해보면 돼요. 115,440원. 115,440원. 예수님 당시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그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115,44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10만원쯤은 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만원. 헬라의 은화가 바로 이 드라크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몇 개 갖고 있다고요? 10개를 갖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게 됐을까? 어떻게 갖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유대 풍습에 따른 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친정 부모님이 너 시집 가서 정말로 사랑받고 정말 큰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을 꾸려야 돼 라고 하면서 큰 축복을 기도하며 그 축복을 담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이 딸은 시집 가서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지금 행복하시죠? 예, 근데 지금까지 시집 와서 살아왔던 삶이 지금처럼 다 행복했어요? 아니죠.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긴 했잖아요. 좀 점프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자가 시집 가서 살다 보면 남편하고 싸울 때도 있어. 자식하고 싸울 때도 있어. 자식이 나를 무시하나. 얘가 나를 만만하게 보이나 싶었고 말 더럽게 안 들을 때도 있단 말이야. 얼마나 속이 찢어져.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 정말 내가 얘를 왜 낳았을까? 내가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막 그런 후회가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이 여자는 시집간 딸은 뭐예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친정 엄마 아빠는 날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구나.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축복했던 이 축복이 완성돼야지 하면서 이 결혼 파토내고 싶어도 파토내지 않고 끝까지 가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축복했고 우리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10개의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뭐예요? 그 축복이 완성되지 않는 거야. 이 축복이 깨져버리는 거야. 소용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축복해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주고 했던 것들이 완성되려면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몇 개가 다 있어야 돼요? 10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없어도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부모가 시간을 따르게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 목사님은 장가 가실 때 아내분에게 뭐 줬어요? 예,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세요. 우리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무릎 꿇고 반지 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 여자들이 뭘 보고서 막 그렇게 좋아할까?
예, 알 크기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야. 알 크기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왜 알 크기를 보고 좋아하냐면 보통 이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반지를 마련할 때 그 알 크기는 이 사람의 3달치 봉급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를. 그러면 뭐예요? 이게 크고 비싸면 비쌀수록 이 사람이 3달 동안 벌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이걸 한 달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 것이고 이 내가 맞벌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만 있어도 될지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얼마나 소비하며 살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반지 뚜껑을 케이스 뚜껑을 열기 전에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야. 딱 열자마자 여자들 그거 있잖아요. 한번 눈 깜빡했는데 모든 게 다 스캔되는 거. 그럼 있죠? 없어요? 여자 아니에요? 아유, 제가 아는 되게 친한 여자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한번 깜빡했는데 다 봤어. 야, 신기해. 너무 겁나. 너무 무서워. 와, 눈 한번 깜빡했는데 다 알아. 와, 특히나 단점 같은 걸 얼마나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가 딱 뚜껑 열을 때 딱 보면서 계산 딱 끝나갖고 감동 예스 하는 게 있고 너 해버리는 것도 그 크기에 따라 오버해서라도 이때 당시에 신랑이 아내에게 주는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10개의 드라크마였다는 거예요. 잘 빼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걸 받아서 목에 걸든 머리에 쓰든 아니면 자기가 메고 다니는 베일 같은 거에 달든 장식으로 달든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사랑받는 여자야 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거고 이 드라크마 10개를 나에게 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표현할 수 있는 게 10개의 드라크마. 근데 하나가 빠졌어. 그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분개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게 된 배경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뭐랄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남편이 신랑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잘 엮어서 그 신부 부모님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맡겨주세요.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신부의 부모님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아서 보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이 사랑하는 딸에게 머리에 씌워주거나 목에 걸어서 이제 시집을 보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여자는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걸까요? 고작 한 개 잃어버렸는데 라는 소유물의 증감에 따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90만 원이 넘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아직 남아있잖아 라고 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이 여자를 축복한 부모님의 축복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다 사라졌으며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존경도 다 없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여자의 평생이 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게 드라크마 고작 하나 잃어버린 거. 그걸 통하여서 이 여자의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타는 심정으로 자기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찾고 또 찾아요. 심지어 집안의 모든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쓸고 또 쓸고 털고 또 털고. 한 10년쯤 전인가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 지금도 끼고 있는데 이 반지 이전에 반지가 있었어요. 안경을 제가 잘 때 안경을 벗어서 안경 다리에다 이 반지를 잘 걸고 안경 다리를 잘 잡아서 창문 틀 위에다 올려놓고 잤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경은 있는데 이 다리에 잘 꽂아놨던 반지만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날 새벽부터 아침밥도 안 먹고 점심때까지 오전 내내 저는 그 방을 모든 이불과 베개를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털었다 쓸고 또 쓸고 쓸고 또 쓸고 심지어 목사님들 가방 뒤지진 않았지만 가방 다 들어오고 오전 내내 몇 번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찾았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아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드라크마,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그 축복이 다 담겨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랑과 축복을 완성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드라크마를 다시 찾아냈을 때 이 여자 얼마나 기뻤을까? 큰 환호를 지르고 웃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안도의 한숨을 이제 살았다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뭐 했을까요? 나 같으면 곧장 이 더 튼튼한 줄을 만들어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다시 닫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쓰든 달든 걸든 한 다음에야 비로소 남편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가서 야 내가 있잖아 우리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 찾았는데도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게 됐을까?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혜한 사람이 되게 하면 하나님 찾아가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사람을 예수님은 찾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힘을 합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는 그 사람을 찾는 일에 우리 힘을 보태야 됩니다. 목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이 잃은 사람을 찾는 그 예수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거절하고 등한시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고 있다. 그 사람들을 찾는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분이 찾는 그 사람을 우리도 함께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 길이, 이 사역이 결국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이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고 이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주님의 기쁨과 평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삶,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심정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시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님 잃은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외면해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찾으시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찾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기쁨이요 사랑이요 큰 축복이 보장된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보장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